또 낭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고 또 엘리야였고 또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욥이나 요나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도 깊은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매우 뛰어난 영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의 길에서 깊은 좌절과 낭망, 영적 침체를 경험을 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이런 영적인 침체와 좌절, 낙심, 고독,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홀로 고독한 가운데서 또 외로움과 자기 연민과 낭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기 소리에 갇히고 자기 연민의 동굴에 빠져서 홀로 자기 안에 갇혀서 동굴 속에 거하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해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쭉 살펴왔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그 중에 12번째로 위대한 승리와 성취 뒤에 그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40주야를 달려가 호렙산 굴에 가서 들어가 홀로 고독과 낭망 속에 엎드려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던지신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 공허와 허전함과 고독과 낭망 중에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여기가 어딥니까 여러분? 호렙산 동굴입니다. 그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있던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있는 예배의 자리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생전에 많은 선지 생도들을 키워서 그의 후를 다음 세대를 부흥의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선지 생도를 양육한 사람인데 그가 지금 홀로 들어가 있는 곳은 선지 생도들이 배우던 길갈의 선지 학교도 아니었습니다. 갈멜산과 같이 여호와의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악의 영들과 대항하며 간절한 기도와 목숨을 거는 기도를 가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가져오게 했던 그런 사명의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순종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승리의 함성이 있던 그런 자리에 지금 엘리야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있는 곳은 호렙산의 깊은 동굴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고 낭만과 외로움과 고독에 갇혀서 자기 연민의 동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영적 싸움을 수행하며 그 땅에 어둠을 몰아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 사명의 자리 기도와 말씀과 승리의 자리를 떠나 광야로 도망을 가더니 어두운 동굴의 호렙산의 동굴 속에 들어가 앉아있게 됐습니다. 그는 심리적 공허함과 허전함으로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져서 자기 연면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사명자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 도망을 가서 여기 와 있느냐? 왜 믿음을 가지고 어둠과 싸워야 하는 자리를 떠나 이 동굴에 와서 혼자 있느냐?
왜 전과 같은 용기와 사자 같은 담대함과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 혼자 앉아서 탄식하고 있고 자기 연민의 정에 갇혀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네 모습이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있어야 할 신앙의 자리를 떠나 엉뚱한 데 가서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은 내 영적인 현주소가 지금 어디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지금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지난날과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자리에 지금 남아있는가? 내 인생의 영적인 자리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전에는 사명의 자리에 있었는데, 전에는 기도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 가져오며 사명의 자리에서 어둠과 맞서 싸우며 순종하는 자리를 지켜나왔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서 떠나 낭망 중에 힘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연민에 갇혀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인가? 만약 지금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호렙산 동굴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 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호렙산 동굴에 도망가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첫째는 나만 홀로 남아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이제 내 생명도 빼앗으려고 찾는 중입니다.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자기만 옳은 자리에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은 늘 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땅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은 7,000명이나 남겨두고 있었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기만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에 빠지고 자기 연민의 정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에 탄식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외로움에 빠지고 고독의 자리에 떨어집니다. 사명의 자리에 견뎌내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수록 그 외로움의 농도는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상 지도자일수록 이런 고독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그에게는 책임질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결국은 혼자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강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거절당한 이 거절감 때문에 외로움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다고 늘 생각을 하며 외로움과 자기 연민의 동굴에 스스로 갇혀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도망하여 혼자서 동굴에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미래가 갑자기 불투명해졌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믿음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850명을 물리치고 그 땅에서 어둠을 몰아냈는가 했더니 다음날 이세벨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취하겠다는 경고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엘리야는 갑자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이제 두려움에 빠지니까 사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두려움에 붙잡혀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40주야를 도망하여
그 동굴 속에 가서 혼자 갇혀 있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는 그에게 아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자같이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자신의 환경을 주목하다가 그는 갑자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잠깐 그 바다 물결 쪽으로 옮기게 되자 그 발이 급속히 바닷물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한순간에 염려와 두려움, 불안에 빠지게 되니까 그는 주님을 향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미래도 불투명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의 자를 박차고 일어나 광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41시간이나 주야로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홀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일 때 더욱 깊은 좌절과 고독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자같이 담대하여 믿음으로 성벽을 뛰어넘던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나는 혼자다, 나 혼자밖에 수고하는 사람이 없다, 왜 나만 혼자냐?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오면 그는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하는 일이 당장에 아무런 보람과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갑자기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며 우리의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내가 있어야 할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내 자리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우리는 먼저 지금 내가 있는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둘러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 날에는 그토록 기쁨 중에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하늘의 비를 내리며 사명의 길을 달려가며 어둠의 영들과 싸웠던 내가 지금은 왜 여기 와 있는가? 왜 이런 상태에 떨어져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여 싸운데 이스라엘 자손은 다 주를 버리고 어그러진 길로 가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건대 이제 그들이 나의 생명도 찾고 있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11절에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굴에서 나가라. 이 동굴에서 나가라는 것은 자기의 연민 속에 갇혀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는 자리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아의 소리에 갇혀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동굴에서 나가라. 너 자아의 세계에만 갇혀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이 답답한 자리에서 뛰쳐나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곳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두려움과 미래의 불안에 빠져 자기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혼자 고독 가운데 처한 사람,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낭망의 자리에 빠져서 외로움과 고독에 갇혀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런 동굴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굴 속에 갇혀 있습니까? 스스로 도망가서 외로움과 고독의 동굴에 홀로 스스로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되었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탄식하며 교만한 자리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의 자리, 기도의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나만의 소리, 자아의 소리, 자기 생각에 휩싸여 고독 속에 매몰되는 그런 동굴에 갇힌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먼저 그 굴에서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자신의 소리에 갇혀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울감의 동굴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자기 소리에 갇혀있는 교만의 동굴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비하의 동굴에서 나가고 자기 처지만을 딱하다 생각하는 자기 연민의 동굴에서 너는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리만 들리는 곳에서, 자아의 소리만 들리는 곳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준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다시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서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러분, 동굴에서 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서라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서라는 것입니다. 네 자아의 소리에 문을 닫고 너는 굴 속에 갇혀있지 말고 자신 속에 갇혀있지 말고 두려움과 낭만과 자기 연민의 정에 갇혀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세상으로 나가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굴에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답답한 굴에서, 끊임없이 자기 개인의 자아의 소리만 들리는 그 답답한 굴에서 그는 나갔습니다. 자신 안에 스스로 갇혀서 자신밖에 보이지 않고 자기 소리만 들리는 그 굴에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 거기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숨을 크게 쉬고 눈을 크게 뜨고 멀리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기대감 속에서 서게 됐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갈멜산에 불러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갈멜산에 불러 임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곳에 다 자신에게 이곳에서 다시 임하실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지나갑니다. 여러분, 호렙산에 가보셨습니까? 그 거대한 백두산은 그 옆에도 못 가는 아주 거대한 산인데 그 온 산이 다 하나의 바위로 된 그 산에 바위를 하나님이 부수며 지나갔다. 그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분의 음성이 거기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잠시 후에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거대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거대한 시내산이 뿌리채 뒤흔들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분의 심판 아래서 원수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쑥대밭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지나간 자리에 맹렬한 분이 산을 뒤덮고 지나갑니다. 지난날 갈멜산에서 그가 기도할 때 제단에 떨어졌던 불보다 더 맹렬하고 강렬한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불살라버릴 엄청난 불이 그 산에 떨어졌습니다. 지난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산에 뒤덮었던 맹렬한 불이 엘리야에게는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야, 이제 하나님이 여기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능력 안에도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소소하게 했던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잠시 후에 모든 만물이 고요하게 됩니다. 지진도 지나가고 바람도 지나가고 바위를 부수는 폭풍도 지나가고 맹렬한 불이 지나간 후에 모든 것이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 지나가고 엘리야의 마음도 잠잠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에 아주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아주 고요하고 다정한 목소리를 의미하거든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토록 강력한 능력 안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부드럽고 다정한 세미한 사랑과 음성을 그런 그 고요한 중에 드디어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동안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그리고 요란하고 시끄러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시끄럽고 부산한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여러분이 기대하며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것을 뿌리채 흔들어버리고 당장에 악인을 심판해버리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모든 것이 정리된 후에, 모든 마음이 고요케 되고 모든 파도가 잔잔케 되고 거친 바람도 지나가고 바위를 부수는 능력도 지나가고 모든 주변 상황이 조용하게 정리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고요한 중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정하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양심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불 속에서 말씀하시고 지진 속에서 찾아오시고 바위를 깨 부수는 크고 두려운 능력 안에서 오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수많은 길고 지루한 시간을 서서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기도 하나 그것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 이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고요한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율법을 주기 위해서 그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가 있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맹렬한 화염과 빽빽한 구름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시내 산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거기에 대지진이 막 일어나고 산이 뒤흔들렸습니다. 그 거대한 신의 산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이 뿌리채 뒤흔들렸던 거거든요. 이걸 구약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을 만나실 때는 빽빽한 구름 속에서 산이 뒤흔들린 지진 속에서 폭풍 대작하는 그런 속에서 바위가 터지는 속에서 만나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합화가 피고 아지랑이가 피어나고 종달새가 하늘을 나는 평화로운 들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잔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실 때 제자들은 그분의 다정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대하십니까?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고요한 중에 찾아오시는 우리 양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가라는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전과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전과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들이 내 생명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다메섹으로 가서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을 유턴하라는 것이에요. 본래 자리, 본래 신앙의 자리, 본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라. 순종의 자리로 가라. 내가 있어야 할 믿음으로 역사하는 자리,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하는 그 선지자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동굴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연민의 정에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이것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그의 사명의 자리로 가려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호렙산에서 돌아가려면 그는 다시 거친 광야를 아마 40일 이상 통과해야 됩니다. 지난 얼마 전에 그가 브엘세바에서의 호렙산까지 도망올 때 40자를 밤낮으로 달려왔었거든요. 그가 다시 사명의 자리, 믿음으로 역사하는 자리, 어두움의 영과 싸우는 자리로 돌아가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길이 아닙니다. 거친 광야를 또 수십 일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물 없는 광야, 뱀과 전갈이 있는 두려운 광야입니다. 그런 멀고도 험한 길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 기도자의 자리, 기쁨과 감사와 순종이 있는 자리,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이 다시 돌이켜 돌아가라고 하는 신앙의 자리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느 자리입니까?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동굴 속에 엘리야를 나오게 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인생의 후반전에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호렙산에 올 때까지는 그 인생의 전반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인생의 전반전에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사자처럼 담대하게 어두움과 싸우며 홀로 고독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홀로 갈멜산에 올라 850명의 어둠의 영들과 악한 자들과 대적하여 싸웠고, 그리고 하늘의 문을,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7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고독한 가운데 기도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승리와 성취와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소낙비가 쏟아져 내리는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매우 탁월하고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전반은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후반적으로 들어갈 시점에서 갑자기 그는 사명을 잃어버렸거든요. 이세벨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그의 위협하는 영에 꼬만 붙잡혔다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가 잃어버린 믿음과 열정과 담대함을 가지고 돌이켜야 할 자리, 인생의 후반전에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무엇에 초점이 맞춰지냐 하면 기름을 붓는 것에 초점을 맞춰집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다,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세우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왕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해서 부패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도탄에 빠뜨린 아합 왕을 징벌하게 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일으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호렙산 굴 어귀에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모두가 무엇으로 요약되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장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사람들을 이 땅에 너는 세워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이제부터 해야 될 그 인생의 후반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전반전을 뛰고 있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겼습니까? 어떤 분들은 엘리야처럼 갈멜사에서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사로서의 삶을 보여온 분도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이 땅에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축복의 단비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철회하며 기도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머뭇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호와께 돌이키기 위해서 혼자서 죽을 고생을 하며 수고한 분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우리 인생의 전반전에 우리가 해야 됐던 일이라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그 산에 올라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 아람 나라까지 통치하시는 온 세계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가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들을 내리게 하고 보호자로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했을지라도 그들 속에 다시금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징계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그는 거기서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죽도록 고생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던 그가 다시 그 영혼이 소생하기 시작을 했고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고 사명감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호렙산에서 내려와서 사명의 길로 다시 갑니다. 물론 거친 광야를 통과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후반전으로 오직 하나님의 쓰실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할 사람들,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검과 하나님의 화살로 쓰실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위해서 돌이켰습니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일하는 그의 밭으로 가서 그에게 선자의 겉옷을 던져 직분으로 소명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그 인생의 후반전에 감당했던 사명입니다. 그는 호렙산 굴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자신이 감당할 새로운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인생의 남은 후반전은 이 하나님의 소명, 사람을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사람을 키우는 이 일을 위해 기름 붓는 사역을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무개야 너는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너는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느냐? 지난날에는 그토록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서 역사하던 네가 왜 혼자 자아 세계 속에 갇혀서 자기 연민의 동굴에 갇혀서 열등감의 동굴에 갇혀서 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느냐? 왜 스스로 굴 밖으로 나가 넓은 세계로 나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동굴 속에 갇혀서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왜 네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길로 돌이키라고 하십니까? 인생의 전반전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상하며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해야 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도처에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인생에 나는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 내 인생 다음 세대 우리 집안에서 믿음의 부흥을 일으킬 사람들, 이 부흥의 불길에 꺼져가는 이 땅에 다시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고,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사람을 세우는 길로 돌이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고요한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님께 들은 바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검과 화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것이고,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이어갈 새로운 부흥의 세대들로 복음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비록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날마다 끊임없이 돌이켜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사명의 자리,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 사람을 세우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면 이 땅에 우리는 수많은 거룩한 씨를 심게 될 것이고, 그 그루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꽃 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키는 교회, 우리 자신이 혼자서 자기 세계에 자기 음성 속에 갇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곳으로 나가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기름 붓는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대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 우리 선울교 역사가, 여기가 우리 교회의 정점이 아니라 선울교 역사가 여기서부터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오늘날의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검과 화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